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행사를 한다고 뭐 등도 달고 음식 준비도 하고 뭐 고생이 많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부처님이 오신 날에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왜 부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경전에 보면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 대답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일대사란 말은 그냥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는데 개시오이 불지지견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유명한 얘기예요. 개시오입이란 말은 개자는 열어주다 그 말이에요. 문을 열다 할 때.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은 가르쳐주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고. 오라는 것은 깨달을 어째요. 그 다음에 입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그 상황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렇냐 그러면은 뒤에 불지지견 그런 말이 있죠. 불하면 우리가 저기 그 인도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시는데 좀 얘기 들어보시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부처님의 지견이란 말을 알지자 견에 견자 써가지고 그걸 뭐 지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어떤 의식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의 생각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깨달아서 그 생각과 동일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부처님의 지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우리의 중생들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 허공처럼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6조 단계에 보면은 신명, 광대, 위어, 허공 이런 말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허공처럼 높다 이런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통 대승 그러죠. 북에서는 대승이란 말이 있고 소승이란 말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풀면은 대승은 큰 수레란 뜻이고 소승은 조그만 수레란 뜻인데 사실 대승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 쓰는 본래의 마음이 어느 정도 큰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공처럼 크다는 거예요. 자, 허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허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 마음이 허공처럼 크다는데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나? 이것도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증명이 안 되면 이거 틀린 소리가 되니까.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이 평소 하신 일체 유심조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증명을 해봅시다. 자, 눈을 모두 감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지금 밤입니다. 밤이고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어요. 떠 있죠? 그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쭉 품어보세요. 가볍게. 전부 들어오죠?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눈을 뜨시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해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이거 빼고 싫은 상황, 싫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그걸 전부 내 마음으로 전부 품어보세요. 들어오나요? 들어오다 말다 모르죠. 그런데 잘 생각하시면 전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꽁도 울었지만은 새소리, 꽁소리, 그 다음에 하늘에 흐르는 구름, 그 다음에 산들거린 바람, 들꽃, 이것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으로 전부 끌어당기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치가 이미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하셨죠? 한 뭐 차를 한
그 시속 100km 가면 어떻게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면 부딪힐까봐. 그런데 전부 내려버리고 저기 둘레길을 혼자 살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쳐다보고 우도 쳐다보고 뒤로도 쳐다보고 별 해차를 다 부리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본래 허공처럼 완벽하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보였냐? 어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물욕, 인간의 욕심, 재산, 명예, 자기 애고, 아기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데 그건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입정했죠. 입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입이란 말은 들어가다, 정이란 것은 안정적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다니. 다시 말해서 허공과 같은 우리의 본래 모습 속에 항상 안정적으로 있고자 하는 것이 입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항상 24시간 내내 입정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식도 길러야지, 돈도 벌어야지, 나도 사람 만나야 되지 하니까 서로 상대 사람들하고 비교만 하게 돼요. 아이고 남의 자식 잘 됐는데 내도 잘 키워야지. 남의 남편 돈 잘 번다는데 우리 남편 돈 잘 벌었습니다. 응? 남의 집 좋은 사는데 나도 원래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별이 보여요, 달이 보여요. 지나간 새소리가 들려요. 모든 것이 부족해. 모든 것이. 자기가 새끼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도 항상 부족해. 그 이유가 뭔지 알겠지? 자꾸 남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부처였는데 왜 갑자기 자기 스스로 중생이 돼버렸냐. 그래서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런 이치를 우리한테 열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본래 부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그 이치를 설명해주고 완벽하게 우리도 부처의 마음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우리 마음이 우주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틀림없이 증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앉아서 제 법문 들을 때는 상당한 그 의식 수준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부처님 밑에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 밖에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중생경이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입정 상태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 허공 같은데 허공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용이 돼요. 되기 싫은 사람도 수용이 되고 내가 과거에 손해봤던 일도 그냥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서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것을 반지하기 위해서 소리나 색깔, 모양에 팔리지 마라 그런 얘기 한다면 이 색계나 이 음성과 시인행사고 불능행 열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이렇게 모양을 봐요. 자꾸 귀로 소리를 들어. 그래야죠 서로 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완벽하고 부처였던 우리 자체가 중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처였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부처인데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내가 부처가 안 되는 이유는 못된 이유는 지금 뭐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실론 같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처의 마음이고 하나는 중생 마음. 그래야 두 개 한 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의 마음이 무게가 무거우면은 그릇이 내려가고 중생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중생 마음이 무거워지면 부처 마음은 사라지고 없어. 있는데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생들은 사바세계에 살게 돼.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살게 돼. 어떤 걸 원하겠어요? 왜 그럼 우리는 부처님처럼 마음을 써야 하냐면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삶이 더 풍요롭고 편안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교에서 많이 보시를 얘기하는데 보시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내 물건 남은 것도 보시지만은 육조당에 보면은 보시의 근본 의의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쌓인 욕심과 아집을 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허공처럼 본래 넓은 내 마음이 내 욕심을 위해서 조금밖에 못 봐. 이게 유명한 그 비유 있죠. 뭐 좌정 관청 이런 말 있지.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저기 장자의 추수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화지하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자, 처음부터 조그만 샘 속에서 올챙이 시절부터 살던 개구리가 있어요. 이놈이 크니까 다 커가지고도 평생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속, 그거 저 조그만 우물속인데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조금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게 세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욕심에 빠지면은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열어져야 되는데 각도 한 1도밖에 지금 안 보이게 있어. 이 자기가 구하는 것만 쳐다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누가 하지 않나 하고 솔깃하고 있어. 그러니 바람 소리, 새 소리, 꽃들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니 마음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 자, 우리가 지금 행복을 찾아서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래가지고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치도 모르고 가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풀을 메고 말아요. 어떤 나무를 하나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뿌리를 딱 자르면 금방 죽는데 자꾸 가지만 잘라주고 1년 내내 가지 잘라줘도 나무는 죽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을 추구하는 근본 그 마음 뿌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 뿌리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의 본래 모습을 우리는 그걸 그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요. 자, 부처 불자는 3000년 전에 서가모니의 부처가 아니고 우리가 욕망이 사라진 허음처럼 본래 회복된 그런 마음을 불그래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자꾸 마음고민해가지고 깨달으려 합니다. 그러면은 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식들 잘 키우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행복의 의미를 쭉 기납해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지견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허공처럼 넓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반야신경 얘기했듯이 반야신경 중간 부분에 가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일체 모든 보살도 이 반야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도 반야에 의지해서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 있어요. 반야신경에. 자, 그럼 반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야가 다른 얘기 아니고 바로 허공처럼 걸림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반야를 지혜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본래 지혜가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가리가 없었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게 욕심. 응? 여러분들 조용히 집에 계시거나 어디 산에 홀로 조용히 이렇게 산책을 하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죠?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자꾸 만나면 무슨 소리 들려? 비교하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비교하는 소리가 자꾸 들어.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옳은 소리 하고 99살이 막 그런 소리 하면은 사람이면 그걸로 쏠리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 그걸 어디라고 그래요? 저기 시장 중에 자주 돌아다니면 비린내가 옷에 딱 저기 스며들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슬비가 내리는데 그것도 많이 맞으면 옷이 축 젖어요. 그런 소리도 자꾸 지나가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시켜가지고 그걸 업으로 쌓여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 그러면은 업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하나는 정업이 있어. 정정함. 그럼 선업을 쌓으면은 내가 선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살겠죠. 물론 악업을 쌓으면은 악한 일을 해서 결국은 아프겠지만은 이제 정업이란 게 뭐냐면 이걸 부처님 업이라고 해요. 그냥 학원처럼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보시를 하란 말
보시를 하라 하더라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금강경 여러분 잘 눈여겨 보신 분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금강경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수고리가 부처님한테 그래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식 제도해요 못해요? 신랑 제도해요 못해요? 신랑 자식도 제도 못하는데 어디 돌아가면서 제도하겠다? 안 돼. 그것이 제도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84,000가지 참 헌데 요놈을 제도하라는 거예요. 요놈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놈을 제도하겠다고 막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혹에다 혹을 더 붙이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을 제도하고 싶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속이란 번뇌망상을 제도해요. 그러면 바로 제도.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응? 신랑이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싸우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 제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나만 타고 영으로 신랑이 술 먹고 들어와 이러지 말고 나만 타고 하고 한번 합장까지 해봐요. 신랑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이런 세상이 있나?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나만 타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란 말은 나의 본래 모습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원이에요. 아미타는 아란 말을 없다는 뜻이고 미타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번뇌망상이 없는 거죠. 번뇌망상이 없는 불, 부처님께 항상 돌아가고 싶다 이런 서원을 남함이 타고 이해가 됐죠? 아까 부처란 말은 깨달음의 온전한 표현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허움 같은 그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 허움 같은 마음을 항상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주입을 매일매일 시키는 것이 남함이 타고 이영불법이에요. 이영불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가보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남함이 탑을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싸우니까 끝이 없죠. 내가 가만히 내 중심 잡고 내 자리에 있으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그 다음날 당장 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막 집자랑 뭐 이렇게 자식 자랑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더라도 속으로 항상 남아요. 그래야 삶이 그대로. 이것을 고려시대의 보족사 진우스님은 자기 호를 그래서 모구자라고 그랬잖아요. 모구자라는 건 소치는 그 목동이라는 뜻이에요. 소가 길이 안 들여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삐를 쳐가지고 늘 붙들고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은 소에 해당돼요. 가만히 고삐를 잡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 얘기하든지 자기 자랑하든지 내 자식 자랑하든지 욕심이 일어나든지 시기 질투가 일어나든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줄 고삐가 있어야 돼요. 그 고삐 어떤 거 써야 돼요? 나무함이 타보세요. 그 스님들은 그것을 화두하신 분들은 이목구하고 참선 화두 챙기는데 뭐 물론 주문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이 나무함이 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뭐 유식하든 무식하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6글자밖에 안 되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무함이 타고.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시죠?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조그만 초등학생도 무식한 무슨 그런 사람들 전부 알 수 있어야 이게 불교예요. 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금은 보아? 귀하다면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제일 좋고 귀한 건. 자, 여러분 곁에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원래 생각 안 나죠? 공기. 밥은 몇 초도 안 쉬면 죽어요. 그 다음에 뭐? 물. 그 다음에 태양.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럼 이 모든 귀한 것들이 나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모두 자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무도 몰라. 눈이 360도로 안 열리고 자기 욕망에 팔려가지고 이런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람 한 사람 완벽하게 붙여고 한 사람 전부 충만히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전부 붙여요. 부족함이 없어. 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하지 않음을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또 부족하다. 대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요것을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자꾸 달라고 해요. 부처님한테 뭐 조금 뭐 바치면은 그분이 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 이게 기복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행생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뭘 준 사람한테 부처님이 제일 많이 갖다 준다면 누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응?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막 퍼다 줬겠지. 그러면 부처님 누구한테 다 줬겠어? 그리 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지만 그래서 퍼다 준다고 해서 복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도 없어요. 자, 건강명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이 우주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도 자기의 참 마음을 한 번 반짝 깨달음만 못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은 그 뿌리는 자기 마음을 좀 한순간이라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허공과 허공 우주를 전부 포함했어요. 그래서 늘 밤하늘의 별과 달을 쳐다보고 늘 태양의 고마움을 느끼고 새소리 물소리 나무를 쳐다보고 늘 자기 스스로 충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밤낮으로 죽으라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포함되고 행복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 외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다른 소리, 그건 다른 건 다 딴 소리예요. 딱 한마디 하면은 바로 우리한테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은 부족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은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면에 일어나는 중생들만 제도를 잘 누구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다 라는 얘기를 그분이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면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데도 돌아서면 어디 간 줄 알아요? 그 습에 뭐니? 그거 뭐 어디라고 그래요? 습이란 건 뭐냐면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절에도 다니시고 공부도 되는데 왜 항상 그 발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 뭐 천주교인도 되시고 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 틀렸어 하면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너 무슨 소리 하냐? 그게 아닌데 이런 소리 해도 나는 안 믿겠어요. 이걸 가지고 확신이라고 그래요. 천불 만불이 오시고 천 하나님 천 부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도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에 여러분 뭐 때문에 절에 오나? 절에 올 필요가 없는데 부처가 왜 부처 찾으러 다녀? 응? 여러분들 다 부처인데 왜 부처가 딴 사람 법문들로 딴 데 가서 뭘 찾으려고 하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 내립시다. 자, 우리는 전부 부처예요. 단지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쓸데없이 서로 비교하고 욕심
그것만 빼면 저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나르는 새들 뭘 걱정?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스스로 업을 지어가지고 스스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콩을 놔버리고 콩 같은 그런 마음을 항상 견지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세계가 보여지죠. 참으로 아름답고 풍부하고 편안한 세상.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합니다. 그래서 염불 결심하면 극락세계 간다는 얘기가 맞아요. 맞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니까 참 나를 찾으니까 그 자리는 항상 극락세계다. 이보다 더 쉬운 불교가 어딨냐고 말이야. 근데 자꾸 불교를 어렵게만 공부를 하려고. 저희들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깨달음 하면은 깨달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쫓아서 뭐 과일 따먹듯이 가서 따는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내가 한 10년 후에 열심히 수행을 내가 이루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처가 없었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고생할 필요도 없었어. 무단히 깨달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놈을 따려고 10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고생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뭐 깨달음 얻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럼 뭐가 진짜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깨달으면 그건 상관없이. 그런데 모든 걸 바쳐서 수십 년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아닌다고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아까처럼 되돌아가는데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면 평생을 쫓아다녀도 안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이치를 아시면은 지금 이 순간 딱 또 한 가지 절대 부처님은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어쩌고 모레가 어쩌고 뭐 예언자처럼 다 뭐 알아맞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절대 부처님은 뭘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시죠? 항상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체유심도 모든 건 내 탓에 의해서 삶을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수원에서 열심히 뭐 맛있는 음식 해놨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